우리는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대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큰 환난을 겪어야만 했지요. 그런 고난 때문에 성도들은 피할 길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피하여 저들은 지하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지금도 역사의 현장은 로마 시대 때 성도들이 얼마나 큰 환난과 고난을 겪었는지 그 기록의 현장, 역사의 현장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들이 숨어서 피하였던 장소를 가리켜서 카타쿰, 지하동굴이라고 부르는 현장이 지금도 순교의 현장으로 기록되고 남아 있습니다. 성도들은 로마 황제의 핍박을 피하여서 숨었던 카타쿰,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순교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이 얼마나 심하였고 처절했는지를 그대로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저들이 할 수 없이 그곳에 숨어 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난당하고 순교의 현장에서 저들의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저들에게 하나님은 성도들을 위로하고 성도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도록 하기 위하여 말씀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거룩한 계시의 말씀은 사도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 구전으로 하나님이 직접 계시의 말씀을 전하는 방식을 사용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들도 이제 나이가 들고 하나둘씩 순교함으로 저들이 사라지는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시간이 역사가 흘러감에 따라서 기록된 말씀, 지금까지는 구전으로 계시의 말씀을 전하고 저들이 직접 증언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만진 바 되어서 그 증언이라고 하는 내가 직접 보았다라는 객관적인 진리, 이 진리가 그때까지만 해도 기록된 문자로 기록된 증언보다 훨씬 더 유효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나이가 들고 점점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사라지게 되니까 하나님은 이제 그들의 입을 통해서 증언되었던, 그들의 입을 통하여 증언되었던 계시의 말씀이 이제 문자로 기록해야만 하는 시기가 도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이유로 성도들에게 문자적으로 계시의 말씀을 기록해야만 했던 것이죠. 당시 로마에서 고통받고 환난을 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힘을 주기 위하여 사람을 하나님은 찾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 마침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라고 하는 마가가 로마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베드로와 함께 몸부림치고 있었던 것을 하나님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서 문자적 계시의 말씀을 기록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마가는 베드로의 영적 아들로서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이 전했던 말씀들을 베드로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친히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마가를 통하여서 성도들에게 신앙을 독려하고 또 믿음을 지켜야 하는 분명한 이유를 설명하는 문자적 계시가 필요하게 되었고 그 계시의 말씀을 기록하여서 성도들에게 읽도록 하였습니다. 로마에서 고난받기 시작한 성도들, 그리고 앞으로도 환난과 역경을 거쳐야만 하는 성도들, 이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마가복음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고 다른 공간복음, 우리가 함께 나눴던 사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가 있잖아요. 그 중에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누가가 이 공간복음, 같은 시야를 가지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기록했다. 그래서 공관이다. 그래서 복음, 공관, 복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공간복음에서 찾을 수 없는 특이한 말씀들이 이 마가복음에서 기록이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이 핍박을 이기고 순교까지 하면서도 믿음을 지켜내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들에게 힘과 능력을 갖게 할 것인가, 이 고뇌에 찬 하나님의 말씀이 마가복음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마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저들은 이 고백을 하는 그 순간 저들은 붙들려서 짐승의 밥이 되고 원형 경기장에 아마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그 안타까운 현장에서 성도들은 어떻게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날 것인가, 짐승의 가죽을 뒤집어 쓰면서 맹수에 의해서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 자신의 부모와 자신의 자녀들이 죽어가는 현장 속에서 믿음을 지켜내는 것을 볼 때에 여러 가지 궁금한 점들이 하나둘이 아니었을 겁니다. 도대체 왜 저들은 저런 악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가? 이런 질문들이 많이 있게 되었을 거예요. 이때 마가복음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살았다. 예수님께서도 맹수가 득실거리는 광야에서 살았다. 이게 바로 마가복음에서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십시다. 마가복음 1장 12절 말씀 13절까지 보세요.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다른 공간복음인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들짐승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4장 앞쪽에, 마태복음, 오늘 성경을 여러 군데를 좀 찾을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는 말씀을 기록합니다. 하지만 마가복음에서는 마태복음에서 언급하지 않은 들짐승을 언급합니다. 다시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2절.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누가복음에서도 들짐승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로마에서 고통받고 환난을 겪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심으로 예수님도 들짐승이 득실거리는 곳에서 믿음을 지켜냈다라고 하는 말씀이 저들에게 힘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가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인물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용기와 힘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험을 받을 때에 들짐승이 있는 곳에서 시험을 당하셨다라는 말씀을 기록하여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게 하신 것입니다. 공간복음, 특별히 공간복음에서 이처럼 약간씩 다른 말씀들이 나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주에 제가 자세히 설명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증거의 차원에서 각각의 시점, 관점이 다르도록 기록했습니다. 사방에서 보는 이에 따라서 관점, 중요하게 생각하는 중점 내용이 다르도록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마가복음, 마태,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말씀들이 서로가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게 아니잖아요. 틀린 게 아니고 왜 이게 틀릴까라고 접근하면 안 되고, 틀린 게 아니고 각각의 말씀이 다르게 기록한 것은 종합적인 시야, 통시적인 시야로 말씀을 보도록 하고 더 풍성하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바라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볼 때에 이런 관점으로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은 바로 로마에 있는 성도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고난과 핍박을 받을 때에 생각해 보세요. 피 흘리는 짐승의 꺼죽을 입고 원형 경기장 한가운데 섰습니다. 그때의 피의 냄새를 맡은 들짐승들, 맹수들이 달려들어서 피가 흐르는 짐승의 거죽을 뒤집어 쓴 성도들을 갈기갈기 찢어냅니다. 그때의 믿음을 지켜낸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성도들은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도대체 저들이 누구이길래 저렇게 죽어가면서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까? 저들이 누구이길래, 도대체 저들이 믿는 바가 무엇이길래 죽어가면서도 부인하지 않을까? 이렇게 의문하는 자들에게 마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들이 믿는 예수님도 들짐승 가운데서 살아서, 그러므로 그 말씀을 받는, 그 말씀을 읽는 독자들,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도 그랬으니 우리도 믿음을 지켜내야 돼 라는 용기와 힘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예배 드릴 때 해도 근거 없는 모략을 당하여서 저들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사회적으로도 가족으로부터서도 큰 핍박과 환난을 당합니다. 중상모략을 당해서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이때에도 성도들은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비록 일부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핍박을 견디지 못하여서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로마의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때도 어떠한 중상모략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믿음을 지켜냅니다. 그때 또다시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저들이 누구길래? 저들은 무엇을 믿길래? 저들이 믿는 예수가 누구길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성도들은 의문을 갖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길래? 이런 질문을 할 때 마가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마가복음 3장, 공간복음에서는 일제히 나오지 않는 말씀이 마가복음에서 유일하게 기록됩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21절.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에게 모략을 당하고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에 의해서 가족까지도 미쳤다라고 할 만큼 정신 이상자로 몰렸다. 이렇게 마가복음은 기록합니다. 성도들은 아무런 이유 없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고소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너희들이 식인종이다, 너희들이 미쳤다라는 말을 들을 때에 이 말씀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그래, 예수님도 이런 모욕을 당하셨지, 예수님도 우리와 동일하게 온갖 중상모략을 당하셨어,
그러면서 저들은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냈던 저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마가복음을 읽는 사람들에게 예수님도 이런 분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마가복음이 주는 이유입니다. 또 하나는 배신자로 낙인이 되고 예수님을 일부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일부 배반하면서 예수님을 떠나는 자들이 그냥 있겠습니까? 믿음의 형제,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온갖 죄를 뒤집어 씌우겠죠. 그때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은 어떤 과정을 겪으셨는가? 마가복음은 또 기록합니다. 3장 19절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유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팔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씀들,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당하시고 이렇게 핍박을 당하시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면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이 당한 고난과 역경을 우리도 동일하게 받아야만 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당한 역경을 기억하여 믿음의 성도들이 힘을 내고 용기를 갖도록 하는 것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분명한 말씀 약 3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주는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그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반드시 핍박과 고난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을 펴보세요. 마가복음 4장 10절부터 마가복음 4장 10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 한 사람들이 열두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은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여러분,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마가복음에서 주는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의미 있는 말씀, 그것은 바로 성도들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서 반드시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섬길 때 우리는 반드시 핍박과 고난이 뒤따른다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 성도들은 핍박과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얼만큼 당하냐면 마가복음 9장 49절 마가복음 9장 49절
49절. 이 말씀도 다른 복음서에 없는 말씀입니다. 유일하게 마가복음에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핍박을 받는데 그 핍박에서 핍박을 이기지 못하고 그것이 두려워서, 그것이 무서워서, 만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들이 이 고백을 뒤로 한다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라는 이 고백을 등한시한다면, 배반하거나 배신한다면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할 것이라는 준엄한 경고를 내립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들은 핍박과 고난이 따른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30절 보세요. 마가복음 10장 30절.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땅에서 반드시 뭐가 있냐면 박해를 겸하여 있다는 겁니다. 박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역경, 핍박, 이것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섬기는 자들에게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다. 이게 마가복음에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중요한 핵심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핍박과 박해를 받는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성도들은 핍박과 고난을 받는다. 이것이 두려워서, 이것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배반한다거나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은 사람을 소금치듯 할 것이다라는 무서운 준엄한 경고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마가복음에서 주는 핵심 두 번째로는 성도들이 당할 핍박을 피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당하는 핍박에서 성도들이 피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돌에 맞거나 오히려 고발을 당하거나 오히려 더 큰 어려움과 역경을 당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기억하십시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다가오는 핍박이 성도들을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고난과 역경을 고스란히 받는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3장 9절. 13장 9절 말씀부터 13절까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두 번째 핵심이 뭐냐면 믿음의 성도들은 핍박과 고난을 반드시 받게 되는데 그 핍박과 고난에서 믿음의 성도들이 피할 수 있느냐? 오히려 더 큰 고발을 당하고 더 큰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마가복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부터 38절. 34절부터 38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오히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십자가를 져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가오는 핍박과 고난이 무서워서 피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오히려 너희가 그 핍박을 견디도록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십자가까지 지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일부 성도들이 무섭다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반한 일에 로마 시에서 실제적으로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라고 하는 공개적인 고백이 곧 사형이었기 때문에 저들은 죽음이 두려워서 이 신앙 고백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이것이 무섭고 두려운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하느냐? 그 시험을 하나님께서 너희로 하여금 피하게 하시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너희가 더 큰 환난을 받을 때에 어떻게 하냐면 너희가 십자가까지 져야만 한다. 성도들에게 이렇게 무서운 환난, 무서운 고통, 무서운 시련이 다가올 때 어떻게 하라고 하셨냐면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생각해서 예수님이 그런 길을 걸으셨기 때문에 너희도 당당하게 믿음을 지켜내라. 마가복음 15장 펴보세요. 마가복음 15장 15절부터 20절.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아 도라원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리하며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예수님께서도 잔인한 핍박, 모욕을 당하셨다. 그런데 십자가를 피했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오히려 이런 핍박과 고난이 올 때에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당당히 맞서야 한다. 이게 바로 마가복음에서 주는 두 번째 중요한 핵심입니다. 첫 번째 핵심이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의 성도들은 반드시 고난과 역경을 겪게 된다. 두 번째로는요, 그 고난과 역경을 피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환난과 역경을 당하게 되는데 십자가까지 지게 하신다. 이게 두 번째 핵심입니다. 세 번째 핵심은 성도들이 고백해야 할 고백이 분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핍박을 모면하기 위해 만일 모른다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느냐? 마가복음 8장 35절. 마가복음 8장 35절.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만일 무서운 핍박, 두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반하게 되면 마지막 날에 예수님도 너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로마 황제 앞에서 예수를 믿는 예수님은 나의 주다라고 고백하는 순교자들을 저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고백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붙여진 별명이 콘페서입니다. 이것은 고백자들인데 이 고백자들은 황제를 주라 하는 것을 거부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순교했습니다. 이런 자들을 고백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를 거부한 사람들을 순교자, 고백자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이 증인이라는 이 증인이 헬라어로 말투스라는 뜻인데 이 말투스가 가진 의미가 증언자, 고백자, 전하는 자, 영어로는 위트니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여러 가지 의미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격자가 곧 증언자요, 증언자가 곧 순교자, 고백자였던 것입니다. 로마의 믿음의 성도들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고백했습니다. 가이사가 당신의 주가 맞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믿음의 성도들은 아닙니다. 가이사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나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공적인 자리에서 첫 번째로 고백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런데 마가복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첫 자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라고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죽음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그 말씀이 마가복음 15장 39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 펴보세요.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더라.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는 제가 마가복음 본격적인 강론을 할 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마가복음에서 성도들이 분명하고 확신 있게 고백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시작점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고 예수님의 죽음의 마지막의 고백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야말로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에서 히브리어는 메시아 아닙니까? 메시아. 그러니까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동일한 뜻인데 이 메시아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천명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첫 천명이 뭡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다. 이것을 천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천명하는 말씀이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고백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진실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은 이 고백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이 됩니다.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핵심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따른다. 두 번째로는 당하는 핍박과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더 큰 핍박을 예언하셨다. 그런데 이 핍박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배반하게 되면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에 너를 모른다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세 번째 핵심은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분명한 확신, 고백이 필요하다. 그 고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다라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가복음 전체를 살펴볼 때 두 부분으로 형성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장 1절부터 8장 30절 말씀까지입니다. 이 말씀은 수많은 질문과 수많은 의심, 회의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수많은 의심과 이 회의가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정리가 돼요. 마가복음 8장 29절 펴보세요. 마가복음 8장 29절.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자, 마가복음은 첫 번째 파트가 뭘로 마무리 짓냐면 8장 29절에 베드로의 고백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두 번째 파트는 8장 31절부터 16장까지입니다. 똑같은 구조로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두 번째 파트에서는 예수님의 고난과 순환의 시작점이 기록이 됩니다. 8장 31절 봐보세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마지막 두 번째 부분에서 다루고 있는데 이 두 번째 부분에서 대미의 장식은 뭐냐면 바로 백부장, 우리가 읽었던 백부장의 고백입니다.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고백함으로 끝납니다. 그러면 첫 번째 파트인 1장 1절부터 8장 30절 말씀까지의 내용을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겁니다. 1장 1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사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의문시되었습니다. 그는 누구인가? 마가복음을 받는 성도들에게 당하는 첫 번째 요인입니다. 핍박과 고난을 당하면서 그가 누구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과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인가? 살아계신 분인가? 도대체 저들은 죽어가면서도 믿음을 지키고 신앙적인 고백을 하고 있는 주가 도대체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이 첫 번째 파트에서 중점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신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너희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둔하느냐? 라는 말씀으로 저들의 모습을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8장 말씀을 보세요. 8장 1장부터 8장까지 첫 파트라고 그랬죠. 8장에 마지막의 사건을 뭘로 장식하냐면 한 맹인을 치유하는 사건으로 마무리합니다. 한번 보세요. 8장 22절부터 26절.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며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보세요. 마가복음에 계속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마가복음 8장
21절 마지막 부분에 보세요.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하시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말귀를 못 알아듣냐, 그 말이죠. 내가 누구인지 너희에게 수없이 설명했지만 너희는 어찌하여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런데 8장 29절, 이 맹인이 눈을 떠서 보는 사건 이후에 바로 뭘로 말씀하시냐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하여 이렇게 정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제야 눈을 번쩍 떴던 것이죠. 마가복음 8장 29절에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처음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마가복음을 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고난과 역경을 당할 때에 저들은 신앙 고백을 잊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단순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요 한마디였습니다. 그분이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확신찬 고백이었죠. 그런데 형장이 이슬로 사라지거나 밤에 등불이 되어서 횃불이 되어서 밤을 밝히는 가로등이 되면서도 죽어가는 저 사람들이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버리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면 묻습니다. 도대체 그분은 누구인가? 마가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직도 둔하여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는 깨닫지 못하느냐? 눈을 떠라. 아직도 어두워진 맹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너희의 눈을 떠라. 눈을 떠서 나를 봐라. 그때 베드로의 고백을 통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첫 번째 파트에서 주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파트에서 보면 전반의 파트와 거의 같은 구조로 진행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대제사장 당시 유대인들의 배척을 받아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8장 31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가르치셨잖아요. 그 직후에 그렇게 가르치고 난 뒤에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9장 7절 말씀에 보면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다 듣도록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핍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것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 그렇게 함으로 부활하실 것을 예고하시고 저들에게 확실하게 증거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장 31절 말씀해 보세요. 9장 31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0장 32절 34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주었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두 번째 파트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당하실 고난,
핍박, 그렇지만 부활할 것,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금 가르치시잖아요. 그렇죠? 가르치셔요. 그런데 저들은 전반부에서 말한 것처럼 깨닫지 못해요. 마가복음 9장 32절.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깨닫지 못해요. 10장 35절. 45절까지인데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온갖 고난을 당하고 하지만 부활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저들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에게 무엇 주시기를 원하냔 말이에요.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게 되겠습니까? 이딴 식의 질문을 하고 있단 말이죠. 9장 33절에서도 저들은 길가에서 싸움이 벌어져요. 그 싸움이 뭡니까? 누가 더 높냐라는 싸움입니다. 33절에 보면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계속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가르치셨는데 깨닫지 못하느냐. 어리석음. 오히려 저들은 어리석은 자리에서 자기가 누가 높은 자리에 앉기를 위하여 예수님께 오히려 요청하는 어리석은 모습으로 나타난단 말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또다시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 전에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 한 사건을 또 일으키셔요. 그게 10장 46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11장은 예루살렘 입성의 모습이 나오죠. 예루살렘 직전에 이 마무리를 짓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46절부터 말씀을 봐보세요.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딥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 다음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눈을 뜨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수많은 고난과 역경, 순환의 예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여전히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첫 번째 파트처럼. 이 말씀을 왜 주셨습니까? 이것은 마가를 통하여 로마에 고난받고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저들은 이렇게 질문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핍박을 당하고 고난당하는 것으로 인하여 너희가 그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너희의 목숨을 잃은 게 정당한 것이냐? 목숨을 잃으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성도들은 속으로 그럴 것 아닙니까? 내가 고백하는 것이 맞느냐? 그런 자들에게 마가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눈을 떠라. 눈을 떠서 보아라. 내가 누구인지 보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맹인 바디메오가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마가복음의 클라이막스는 뭡니까? 마가복음 15장 39절입니다. 다 같이 찾아서 보십시다. 15장 39절.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 믿음의 성도들에게 무엇을 위하여 강조하고자 하는 관점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정리가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마가복음 바로 이런 입장에서 믿음의 성도들에게 문자적인 계시로 기록하게 하셨던 겁니다. 베드로의 영적인 아들, 말씀을 잘 받고 배웠던 마가를 통하여 남김없이 성령님께서 그에게 감동하셔서 글 하나, 문자 하나 틀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의 인격을 사용하셔서 기록해 하셨습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이 로마시에 있는 고난받고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읽혀질 때에 그렇다,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고난받고 핍박을 받으면서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했다. 많은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적을 행하셨고 이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도다. 맞아. 이 시대의 모습이 바로 이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끊임없는 자기 성찰, 끊임없는 자기의 신앙의 고백의 점검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무엇을 읽으면서요?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마가복음을 강론을 들을 때에 우리 자신 스스로가 끊임없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진실한 하나님이었나? 그분이 정말 나의 구주가 되시는가? 내가 어리석게도 깨닫지 못하고 들으면서도 알지 못하는 맹인은 아니었는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뒤돌아봐야, 끊임없이 자기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분명하고 확신에 찬 고백 하나가 여러분의 입술에서 터져 나와야 되는데, 그 터져 나오는 신앙 고백이 무엇이어야 합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는 것.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에게 내가 다시 올 때에,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많은 증인들 앞에서 너야말로 내가 핍박받고 고난받음으로 너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은 구주다. 너야말로 나의 자녀고 내 아들이다라고 인정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 내가 십자가에 너를 위해 피 흘려 죽었어. 그 고백이, 확실한 고백이 우리의 가슴 속에 울림으로 지워지지 않는 흔적으로 남아있어요. 어떠한 경우에, 어떠한 입장에 서 있든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